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요약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범한다고 말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이 장로들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며 외식한다고 책망하십니다.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되어 입으로 나오는 온갖 죄악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어떤 문제를 제기합니까? 2절에 나오죠.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들이 그 먼 길을 걸어서 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 갔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간 이유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 뭔가 흠을 잡으려고 거기까지 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인기를 경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아낸 문제는 바로 손 씻기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손 씻기는 단순히 위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수행하던 의식적 정결 절차를 일반 백성의 식사에까지 확장시킨 랍비들의 전통, 곧 장로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이란 포로기 이후에 유대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율법을 범하지 않도록 율법 조문에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한 규칙들을 만들어서 덧붙였습니다. 이것을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죠. 그러면 이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39가지로 이렇게 세분화될 정도로 이렇게 규칙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 전통을 지키지 않는 자는 부정한 자이고 신앙이 없는 자이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을 부정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그 제자들은 누구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들은 제자들이 전통을 부정한다, 하나님의 율법을 우습게 여긴다, 제자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 비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무엇을 행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반문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드시는 것이 5절과 6절에 나오는 고르반입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예수님은 지금 고르반의 관습을 예로 드십니다. 고르반은요, 하나님께 드림이 된 예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고르반의 본래 목적은요, 자신의 재산 중 일부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르반으로 선포된 물건은요, 오직 성전과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만 했습니다. 이것도 장로들의 전통이죠. 그런데 이 고르반에 이 위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고르반으로 선포한 재산을 당장에 성전에 바치지 않고도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재산을 계속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악용합니까? 부모를 봉양하고 도와야 되는 의무를 회피하는 데 악용했습니다. 부모에게 주기는 아까운 자신의 재산을 거룩하고 정당하게, 이 재산은, 내 재산은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줄 돈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주기 아까운 자신의 재산을 거룩하고 정당하게 소유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악용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경건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 안에는 부모의 어려움, 형편을 외면하는 악한 마음이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형식적 종교가 하나님의 본질적 말씀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너희가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14절 말씀이죠. 우리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이처럼 전통으로 말씀을 폐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냥 두라 말씀하십니다. 이는 포기가 아니라 그들을 향한 경고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율법을 꿰뚫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본질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듯이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 경계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9절과 20절에
참된 정결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고르반 관습이 보여주듯 바리새인들의 외적 경건 뒤에는요, 이 부모를 외면하는 악한 마음이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지점을 정면으로 지적을 하십니다. 진짜 더러운 것은요, 손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 탐욕, 거짓, 음란 등 온갖 죄악은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내면,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외적인 규례들, 이 형식은요, 사람의 본질적인 마음을 정결하게 만들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외형적으로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더라도 내 마음의 문제들을 이 행위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정결의 기준은 형식적인 외형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태, 그 마음에서 비롯되는 삶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가르쳐 맹인이라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요, 우리를 좀 불편한 자리로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지금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좀 비난의 대상으로 생각하지만 당시 실질적으로 바리새인들이 현 시대에 살면요, 정말 거룩한 삶의 모습을 보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딱 누가 봐도 신앙 좋은 사람, 누가 봐도 믿음 좋은 권사님, 장로님과 같은 모습이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맹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은요, 손 씻기라는 행위는 보았지만 그 행위가 가리키는 마음의 정결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세밀한 규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진짜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29장 13절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들은 입술의 고백은 보았습니다. 외형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부패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외적 행위는 있지만 내적 동기는 없었습니다. 형식은 있었지만 자신들 안에 부패한 본성을 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이유는요, 그들의 맹목이에요. 무엇이냐면 그들은 보고 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비극은요, 자신들이 완벽하게 본다고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눈에 봤을 땐 손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제자들, 또 그들을 가르치는 예수님이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진짜 맹인은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양성도님들,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형식은 갖춰져 있지만 우리 마음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는 모습은 있진 않습니까?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합니다. 말씀을 읽고 헌금 생활도 하고 교회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은 여전히 시기 가운데, 질투 가운데, 미움 가운데, 또 음란과 탐욕 가운데 머물러 있는 부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외형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또 한 가지, 내 삶에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이유로 회피하고 있는 이웃사랑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교회 봉사를 핑계로 가정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나는 하나님께 맡겼다는 이유로 가족과 이웃의 상처와 고민에 무관심했던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따르기 위해 오늘 내가 실천해야 될 내용들이 깨달아진다면 그것을 놓고 기도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쉽게 비난합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면 우리도 외형적인 그런 행위에 충실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방치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말씀에 비춰 보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며 우리의 중심이 거룩함으로 회복되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며 그들은 너무 쉽게 정죄하였지만 돌이켜보면 우리 역시 그들과 다르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종교적인 형식 속에 감추어져 있는 우리 안의 교만과 미움과 탐욕, 우리 안에 그 죄악된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형식은 갖추었으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멀어져 있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심령이, 우리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 향하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이 정결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외면하고 있던 이웃의 아픔과 어려움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마음으로 다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